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보다는 좀 짧아서 오늘도 11장 전체를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입니다. 유대에 사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로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처음 교회가 생기고 또 그 교회를 세워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교회됨을 돌아보며 또한 우리의 성도됨을 살피며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소명들을 다시금 점검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심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역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그리함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살아가기에 모자람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 오셔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1장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사도행전 이 11장은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는요, 1절에서 18절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고넬료와의 만남,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이죠. 그 만남을 보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인 이 안디옥, 그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이 사역 보고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베드로가 고넬료와 만났고 그리고 그들이 회심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사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베드로의 말씀 앞에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요, 일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2절 하반절과 3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할례. 유대인들은 무조건 할례를 받게 돼 있는 것이죠. 그것이 유대인의 표식이기도 하고 또 유대교인이라면 누구나가 남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고넬료와 그의 인척들 친구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그들이 볼 때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할례를 받지 않은 부정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같은 그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비난한 것과 같은 반응을 지금 이 소위 할례를 주장하는 이른바 할례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은 과거의 베드로처럼,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처럼 그 유대 문화 또는 유대교 그 전통에 아주 갇혀 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전히 할례라고 하는 유대인의 의식을 중요한 전통으로 여겼다는 것이지요. 이들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따라야 한다고 여전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되어야만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그 벽에 갇혀 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의 입장에서 베드로의 그 이야기, 고넬료와의 만남의 이야기는 매우 불편했던 것입니다. 이른바 할례파의 태도는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는 유치하지만요, 예컨대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한다라는 주장과 같은 것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먼저 구원받고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그런 태도이고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앞에 베드로는 이제 4절에서 16절에 걸쳐서 고넬료와의 만남의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참 멋진 물음이지요. 그리고 아주 힘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그와 같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그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지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앞에서 이제 이 할례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8절의 말씀.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베드로의 그 권위 있는 말씀에 압도당한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이제 선을 넘은 것입니다. 또 하나의 벽을 허물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어야만이 아니라 이방인인 상태에서도 이제 복음을 받을 수 있고 그 복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그들이 깨닫고 이해하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우리 시대에 좀 잘못된 말들로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처럼 보이는 일들이 요즘 우리 사회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범죄자여서 또는 장애인이어서 또는 가난해서 복음을 듣는 일조차도 거부되거나 금지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신천지는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과 노인들과 가난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들이 교육을 받을 때 아예 이들은 전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요?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쓸모가 없기 때문이에요. 별로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천지가 교회일 수 없는 수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립니다. 정통이라고 하는, 소위 정통교단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어떤지를 좀 냉정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요즘 사람들이요, 교회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의 문제나 필요가 없다는 것도 또 하나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들 또는 영적인 갈망들,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관심보다 교회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좀 먼저 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라기는 교회에서 더 많이 상처받고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저로 인해서 또는 우리 길벗교회로 인해서 교회 안에 있는 어떠한 분들이 상처를 받거나 소외되거나 또는 상심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없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하기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늘 조심스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긴 말씀인데 함께 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나았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소통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길벗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것만큼은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누군가가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마음에 품고 열망하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누가는 교회 이야기로 주제를 전환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브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갑자기 주제가 바뀌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사도행전 8장의 말씀, 그 가운데 4절의 말씀과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라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박해가 심해졌고 그래서 다 흩어졌어요. 그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흩어져서 간 그곳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미 다른 지역,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선이, 벽이 넘고 허물어지는 일들이죠.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드디어 이방인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아멘.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됐고 또 그들 가운데 회심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그 견고했던 벽이 드디어 허물어진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이제 그 상황들을 더 알아보기 위함이죠. 이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복음의 열매를 기뻐하면서 성도들을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바로 사울을 데리고 오는 일을 합니다. 이제 고향에 내려가 있던 사울을 이 안디옥에 데려오게 됩니다. 25절과 2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회심한 이후에 잠시 말씀에 사라졌던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의 현장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 사울을 이끌어준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이제는 바나바의 동역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의 힘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힘은 이럴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참 어려운 과정이죠.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그 사람이 조금씩 변화됩니다. 더딜지라도 성장해 갑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는 또 다른 누군가, 다른 사람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교회고 은혜가 있는 교회고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것입니다. 늘 이런 교회를 소망하고 꿈꿉니다. 저는요. 주일학교 어린이가 청소년이 되고 그리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다음 세대들을 섬기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돌봄을 베풀면서
이른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예컨대 그런 것이지요. 밥을 얻어 먹던 사람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누군가에게 밥을 사주는 그런 교회를 꿈꾼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이 선순환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이러한 길벗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를, 누군가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수고를 이제는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고, 그 사람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라나고, 그리고 그 자라난 사람이 이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그런 교회. 저는 길벗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길벗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모두고,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서로를 좀 더 품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바나바와 사울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저는 길벗 성도님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거나 수많은 사람을 열광하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소하지만 선한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늘 소망합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력은 꼭 큰 힘이나 많은 돈이나 좋은 학벌이 있어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까지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만은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꼭 눈부신 성공을 해야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론 실패도, 때론 넘어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다가,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움켜쥐려다가 실패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실패나 포기나 그 과정에서의 손해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패, 이런 포기, 이런 손해는 세상 사람들에게 울림을 줍니다. 나와 같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는, 나와 다르다고 하는 그런 어떤 경외감들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힘이 없고 물질이 없어서 욕을 먹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가진 힘과 가진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비난을 받고 있고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름값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값. 여러분, 이름값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으로 보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상태나 정도에 맞는 노릇이나 됨됨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름을 갖고 있지요. 여러분의 이름들도 풀어보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한자들을 선별해서 정말 멋진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제 이름이 좀 어감이 그렇습니다만은 뜻은 기가 막힙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왜요? 그 이름값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이름의 뜻대로 여러분이 살아낸다면 정말 세상에 놀라운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름값.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일컫는 그 말, 그리스도인이지요. 예,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를 기독교인, 예, 또는 신자, 성도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이 이름이 처음 불려진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26절 하반절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여러분, 세상의 제자들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물론 처음에는 무시와 조롱의 의미도 담겨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랐기 때문이지요, 자신들과는. 그래서 그것이 경외감이기도 했고 그것이 이질감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정확한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 이 이름은 매우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들은, 오늘 우리의 성도들은 바로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다시금 진지하게 묵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이 26절의 말씀입니다.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몇 주간에 걸쳐서 몇 개월에 걸쳐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해온 것은 바로 오늘 이 11장 26절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한 서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4주간에 걸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값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처럼 강력한 힘과 권세를 누렸던 군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같은 그런 대부호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결코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BTS와 같은 유명인들, 셀럽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목수로 살면서 갈릴리 호수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소외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아무와도 기꺼이 식사를 나누시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름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그리고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지 이 이름이 얼마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 이름인지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본래의 이름값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즉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이 이름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라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저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히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 황계찬. 저희 묘비에 이렇게 적혀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황계찬.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묘비명엔 무엇이라 적기를 원하시는지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이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금 회복함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벗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한 달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쫓아 살아내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